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 성전을 지었던 자리에 회교 사원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회교 사원을 언젠가는 다 부수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건축 설계도도 다 나왔고 또 뭐 성전을 짓는데 자금도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 회교 사원이 또 회교도들에게도 세계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들질 못합니다. 만약 그 회교 사원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세워진 회교 사원을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부숴버리면은 아마 그 이스라엘 나라는 회교권 전체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눈에 가시 같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언젠가는 기회만 되면 그 성전 회교 사원을 허물고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지금도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5장부터 쭉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5장, 6장, 7장, 8장에 굉장히 길죠. 8장은 66절입니다. 총 8장 굉장히 길죠. 이게 다 성전 짓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짓는 것에 관한 이야기. 그만큼 성전이 그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은 반드시 지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과업이었죠. 그래서 성전이 언제 지어졌는가 하면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네, 여기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곧바로 성전을 건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은 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는가 하면 5장으로 가보시죠. 5장 3절 성전을 건축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를 말합니다. 3절이면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왜 건축하지 못했는가 하면 다윗은 굉장히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거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사방에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 전쟁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나라가 불안하고 또 그리고 전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이렇게 짓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래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야, 다윗아, 내가 너를 통해서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죽이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무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걸 원치 않는다. 대신에 내가 내 아들대에 가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재앙도 없도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사방이 다 태평한 거예요. 태평한 겁니다. 그래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성전을 건축할 만한 모든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노력해도요, 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만 하더라도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러면 몸은 안 되는데 그러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뭐예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아유, 그럼 뭐. 그럼 돈은 내 마음대로 벌려요, 안 벌려요? 그 뭐예요? 그러면 죽는 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네. 참 그렇게 따져보면은 참 인간이 사실은 자기의 노력과 결정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사용되었어요. 솔로몬이란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평화. 솔로몬은 평화. 샬롬이란 말. 샬롬 한번 해보시죠. 샬롬. 옆에 분 인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인사하죠. 옆에 분들한테 샬롬 해보세요. 시작. 샬롬. 네. 편안하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와 우리나라의 인사는 상당히 유사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샬롬을 누가 원해? 평안을 누가 원할까요? 편안하지 못한 사람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아유,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해서 샬롬 인사죠. 우리나라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안녕, 편안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한해 민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문화를 한해 문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눈에 눈물이 나야, 눈물을 좀 빼야 은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한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자, 어쨌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평화,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를 만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남전도회가 솔로몬과 같이 샬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샬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고기 먹고 싸우는 것보다 채소 먹고 화평하는 게 낫다.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편안하면 좋습니다. 편안한 게 좋겠어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에 또 특별히 남전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평안이 참 부부 사이도 편안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편안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평안을.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편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어쨌든 6.25 전쟁 이후에 지금 70년 됐죠. 여태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일도 많았지만 어쨌든 전쟁이 없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도 전쟁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샬롬,
평안함. 네. 그럴 때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편안할 때 뭔가 되어집니다. 우리 남전도가 요즘 편안하시죠? 우리 회장님 편안하시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전도가 뭐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성전을 도왔던 그 왕이 두로 왕이 있었는데요. 그 두로 왕의 이름이 뭔가 하면 2절에 나와요. 두로 왕이 2절에 나옵니다. 이에 솔로몬이 시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여기 시람이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두로 왕 시람. 1절에 보니까 두로 왕 시람이라 그랬죠. 두로 왕 시람. 두로 왕 이름이 시람이란 말이에요. 시람. 시람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존귀한 자, 그런 뜻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존귀한 자. 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면 참 좋겠죠. 어디 가서나 다른 사람한테 막 무시당하고 그런 게 아니고 존경받고 존귀함을 그 존귀함 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들도 어디 가서나 인정받아야지,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지 어디 가서든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시고 특별히 남편을 존경하고 또 아내도 사랑하고 그럴 때 서로가 이렇게 존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렇게 자꾸 높여주고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자꾸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될 줄 믿습니다. 복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존귀한 자로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족이 좀 그렇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역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존귀한 분으로 참 저분 존귀한 분이다.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존귀한 자 아닙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죠. 가장 존귀한 자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돈이 많다고 그래서 존귀한 자가 아니고요. 또 뭐 세상에 뭐 많이 배웠다고 그래 갖고 존귀한 자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시람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여진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는 인물이 된다. 이 시람은요. 보니까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면 5장 1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는 시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존귀한 자는 누가 존귀한 자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면 좋아하실까요? 다윗이 무척 하나님 자성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꾸 우리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사람 여기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총 성전을 짓는 일에 총 감독관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니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하나는 목재, 석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무 목재나 쓸 수 없고 아무 석재나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좋은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좋은 목재가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것을 도와주는가 하면 두로왕 히람이 이것을 도와줍니다. 그 레바논, 그 히람이 있는 곳에 그 레바논이고 그 땅이 레바논 땅이거든요. 그런데 레바논 땅에는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그 석재가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을 해요. 나 좀 도와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석재도 좀 도와주고 나무 좀, 이 목재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와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 3만 명의 그 일하는 사람들, 석재와 목재를 나르는 레바논에서 석재와 목재를 나르는 사람들 3만 명을 모집을 했어요.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10,000명은 레바논에 있고 그리고 20,000명은 집에서 쉬고 그러면서 계속 번갈아서 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0명씩 요 3만 명을 이제 교대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굉장히요. 그런데 그 일을 총괄해서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도니람. 여러분 이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별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나 겨우 등장할까? 그 외에는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재료가 있어야 성전을 짓죠. 재료가 있어야. 그 재료를 구비하는 일을 그중에 제일 중요한 석재와 목재를 준비하고 구비하는 일에 총괄해서 담당했던 사람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도니람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주는 높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주는 높으시다. 주님은 높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름 뜻이요. 굉장히 정말 좋은 뜻이죠.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도니암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아도니암, 그리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다. 뭐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암은 결국은 무슨 일을 한 사람인가 하면은 총감독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나가서 뭐 나무 벤다든지 또 돌을 뜬다든지 그런 일은 뭐 많이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대신에 사람들을 독려하고 또 격려하고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람을 잘 배치하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겠죠. 아도니암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힘을 합칠 때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 바로 이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요, 5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여기서 당신은 두로왕 히람을 말합니다. 두로왕 히람이여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무슨 나무요? 백향목을 빼어내게 하소서. 이게 백향목을 좀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는 좋은 목재가 많지 않아요. 좋은 목재가. 그런데 레바논에는요, 이 백향목이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아주 빽빽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옛날에 궁궐 지을 때 쓴 게 뭐라고 그랬더라? 백송인가요? 금강송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금강송 같은 거. 그래서 옛날에는 다 금강송을 따로 이렇게 관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궁궐을 짓는 그거는요. 이 백향목이 정말 좋은 나무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 아주 내구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보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것이요. 그리고 부패하지 않아요. 나무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말 그대로 백향목 독특한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나요. 이 나무에서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기가 곰팡이나 해충으로부터 그 나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곰팡이나 해충으로부터. 그러니까 나무에 여러분 이 해충이 들어가면 막 나무를 갉아먹잖아요. 우리나라 그 소나무도 그 있다며 무슨 해충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번 돌면은 그냥 소나무가 다 말라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 그게 뭐 제대로 그게 참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 이 특유의 향기, 근데 그 향기가 사람에게도 굉장히 아주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나 해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백향목으로 나무를 잘 이제 목재로 쓰기 위해서 잘 다듬으면은요, 그렇게 미적 감각이 좋고 아름답고 질감이 좋고 고급스럽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백향목이 굉장히 비싼 목재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요거를 사용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요. 요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백향목과 같이 이 교회에 우리의 이제 개인적 신앙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백향목과 같은 그런 믿음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자. 그래 갖고 가다가 삐질 것 같은데 다시 끝까지 가자. 할렐루야. 우리 남전도회만 한번 언제까지 끝까지 가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전도회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든든해요. 네, 자, 그래서 좀 단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견고해야 되고 내구성이 좀 강해야 되겠죠. 내구성이 좀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 쫙 뻗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 백향목이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곰팡이나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가. 우리는 무슨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 향기가 나면 누가 떠나가요? 악한 영, 흑암의 권세, 원수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의 권세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도 백향목처럼 우리가 예수 향기 막 이제 펼치면은요, 드러내면은요, 교회에서 악한 영 떠나가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백향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백향목이 돼서 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 다 몰아내야 되겠죠. 네, 여러분 가정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절대로 귀신이 왔다가 잘못 들어왔네 도망가자 해갖고 도망가 버려요.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7길로. 잘못 들어왔네. 이 집하고는 하고 체질이 안 맞아. 가야 되겠다. 여기서 못 살겠다 하면서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무슨 나무가 있는가 하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무슨 나무가 있는가? 이곳 무슨 나무가 있어요? 백향목 말고 잣나무. 이 잣나무도요, 굉장히 목재로서 단단한 것이고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이 잣나무는 가공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색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이게 백향목하고도 비슷해요. 향균 성질이 있어서 방부제 작용을 하고 항상 푸르른 그런 나무예요. 계절에 상관없이 이 잣나무는 항상 푸르른 거예요. 그렇게 푸르른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진 말아야죠. 왔다 갔지 말고 딱 백향목처럼 이 추운 지방에서도 사실 여러분 레바논이라고 하는 뜻이 이 레바논에서 가져온 나무인데 레바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뜻은 백색,
하얀색 그런 뜻이에요. 레바논이란 뜻이요. 백색, 하얀색. 그러니까 레바논이 하얗단 뜻입니다. 백색이란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레바논에는 높은 산에 항상 만년설이 있어서 그래요. 그 흰 눈이 항상 주야로 많이 덮여 있어서 거기에서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내구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추위에서 견딜 수 있는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대 지방의 나무가 별로 그 힘이 없어요. 늘 더우니까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야 나무가요 정신이 없어 갖고요 추웠지 추운 거다 덥지 더운 거 이게 왔다 갔다 해야 이게 나무한테 그게 또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도 인생에 추나 추동이 많아요. 춘 봄의 계절, 하 여름의 계절, 추 가을의 계절, 동 겨울의 계절. 인생도 어떻게 보면 추나 추동 흘러가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 한 편이 추나 추동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춘입니까? 하입니까? 춥니까? 동입니까? 아무튼 우리가 인생에 좀 겨울을 만나도 내 영혼은 아직도 청춘이다. 내 영혼은 청춘이야. 할렐루야. 우리 남전도회가 이렇게 성전은 어디 세워졌느냐?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만들고 여러분 가정을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남전도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